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종료주일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우리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마음 찬양드립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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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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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 내가 건너야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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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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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다시 서주시네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근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함께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마음과 찬양드립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다 하셨네. 예수요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지어주렸네. 예수요
예공로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히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시 모든 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시 모든 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 함께 찬송 드린 뒤에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류조식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함께 찬송 드립시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아멘.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멘.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갓난아이를 돌보듯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한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갓난아이처럼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함에도 저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으로 나에게 이론적으로 선택하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악된 모습과 어리석은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심을 담아내는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저희가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종료주일로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고난받으며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소리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 목 놓아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저희도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염려하며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 3대 가족들은 우리의 원하는 것이 해결되기 위해 소리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주님을 전가하는 데에 소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과 담력을 저희 3대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저희가 지킵니다. 주님께서 가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며 고난주간을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박영환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듣는 모든 이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연구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과 가정의 화목까지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쇠마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저희 3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기에 오늘도 열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께도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 주시옵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천국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 또한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저희 3대 가족들이 힘을 모아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3대 가족들을 위해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과 보이지 않게 섬기시고 수고하신 손길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한 절씩 교독한 뒤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47절입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다 함께 읽습니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선포될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을 이루기 위해 붙잡히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붙잡히셨는데 뭘 이루기 위해 붙잡히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붙잡히셨습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영적으로 더욱 깨어있는 신실한 믿음과 더불어 시험에 들지 않는, 아니 시험을 이겨내는 굳센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모두가 1시간만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부탁 어린 말씀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 3번이나 잠들어 있었던 모습에 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십자가라는 진노의 잔을 마실 때가 임박해 왔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두 번이나 반복했죠. 내가 죽게 생겼다. 심히 고민하여 슬퍼하사. 하지만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흘리신 땀방울이 마치 무엇과 같았다고요? 핏방울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기도의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흘리는 기도의 땀방울, 그 내용은 무엇을 위한 목적인가? 연약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일생의 줄곧 그것을 위한 우리의 기도의 땀방울을 흘리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히 고난주간을 앞두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내 삶에 이루기 위해 기도의 땀방울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번에 걸친 예수님의 기도가 마쳐지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룟 유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하여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당도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순간이에요. 그가 왔도다 하니 눈앞에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신 거죠. 우리 류조식 집사님이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진노의 잔인 십자가를 마시기 위해 예수님이 걸어가셨다고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그대로예요. 그게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가 나를 붙잡으러 왔다 하니 가룟 유다가 눈앞에 당도해 있는 거죠. 자, 그 말씀이 43절의 시작이죠.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42절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 누가 왔다는 거예요?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정확하게 예수님은 시간의 시간표를 꿰뚫고 계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그리고 가룟 유다가 다 왔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십자가를 질 것을 안다면 순순히 이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가 가까이 왔다를 아주 담담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담담하게 가룟 유다를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은 3번이나 1시간 이상 깨어 기도했는 줄도 몰라요. 여하튼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룟 유다가 도착한 거죠. 한 가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소를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항상 그곳에서 뭘 따라서요? 그렇죠, 습관을 쫓아서. 여러분, 성경 읽기도 습관이고 기도도 습관이고요, 전도도 습관이고 예배도 습관이고 하나님과의 교제 자체가 뭐예요? 습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어려울 때 기도하게 되고 예배드리게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도 하고요, 또 간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가 아니에요. 경건은 여러분 습관입니다. 습관. 예수님께서 늘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 그 깊은 곳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어느 자리에서 기도하는지까지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체포조와 함께 도착한 거죠. 성경을 보니까 이 12 중에 하나라는 표현은 가룟 유다를 부각시키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복음서를 보면 총 9번 나와요. 사복음서에 보면 12 중에 하나라는 표현이 9번 나오는데 재미있게도 8번 모두가 가룟 유다에게만 쓰였어요. 그러니까 12 중에 하나라는 표현은 의미가 담겨진 표현이라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이 12 중에 하나라는 표현은요, 예수님은
늘 함께했던 열둘 중에 하나에게 배신당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12제자 중에 말하면 재정부장이요, 재정부장. 가장 똑똑했고요. 그래서 예수님 일행의 전대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사실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난 뒤에 다른 복음서보다 한 3, 40년 뒤에 마지막에 AD 95년에 마지막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가 전대를 맡아 예수님 일행의 재정부장으로 수고는 했지만 그 전대에서 늘 돈을 뺐다. 그놈은 도둑놈이다. 이렇게 아예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죠. 살아있을 때는 요한도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 팔고 자살해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마태에도 빠졌고 마가에도 빠졌고 누가에도 없는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돈을 아주 사랑한 사람이었다. 오죽하면 은 30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그분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며 구세주로서의 모든 이적과 표적과 말씀을 다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처럼 공생의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가룟 유다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느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성경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들. 여러분, 이들은 성전 경비병들을 말하는데요, 그들이 마카라이라고 하는 짧은 이 단검과 함께 성경을 보면 나무로 만들어진 몽둥이, 일종의 곤봉인데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시위를 진압하거나 나쁜 놈들 때려잡을 때 이 도구들을 사용했는데, 그걸 그대로 무장을 한 채로 가지고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곧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이 기도하신 곳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44절을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가룟 유다를 말하죠, 이미 그들과 뭘 짜고 왔다는 거예요? 군호를 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미 신호를 다 짜놨다는 말이죠. 어떤 신호였다고요?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시면 됩니다 하고 오기 전에 이미 이 성전 경비병들과 다 사전에 신호를 주고 짰다는 거예요. 그리고 45절을 보시면 가룟 유다가 이것을 마침내 이제 실행에 옮기죠.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여러분, 6월절 마지막 식사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함께 음식에 손을 넣잖아요.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곧 나를 팔 자라. 그때 우리 같으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뜨끔할 것 같은데 안색가 하나 안 변하고, 주님, 저는 아니지요. 이랬던 사람이 가룟 유다거든요. 정말 낯짝 두껍게. 여러분, 여기서도 주님은 이미 다 아시고 그가 가까이 왔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친구여, 네가 하고자 하는 바를 얼른 실행하라 그래요. 제가 그 부분 내에서 참 예수님, 야, 이 도둑놈의 새끼야, 저 같으면 그 욕만 했겠어요? 시베리안 허스키, 나쁜 스키 다 욕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친구여 또 그래요. 친구여,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참 여러분, 그 거짓말 한두 번이 어렵지요. 거짓말 자꾸 하잖아요. 얼굴에 철판이 깔리는 것 같아. 예수님 보고요, 아주 낯두껍게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랍비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에 군호를 짠 대로 평소대로 평안을 비는 인사를 예수님께 입을 맞추면서 행합니다. 평안을 비는 인사로. 다만 예수님 당시에는 보통의 경우 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당시에는요, 스승과 제자가 만나면 스승의 입장에서 먼저 제자를 향해 평안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를 건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상황을 보면 이게 거꾸로 돼 있죠. 그죠? 제자인 가룟 유다가 스승인 예수님의 볼에 입을 맞추면서 평안을 빌어요. 이게 이제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진노의 잔 앞에서 하나님을 친근감 있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3번이나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빠 아버지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을 가장 친근감 있게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와 정반대로 은 30의 구세주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 친근함을 가장한 배신의 표시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볼에 입을 맞추면서 입맞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친근감 있게 아빠 아버지요라고 부르는 상황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 친근감 있게 볼에 입맞추는 상황이, 입맞추는 친근감이 드러나는 상황은 너무나 동일한데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여러분, 입을 맞춘다고 다 내 편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 잘 사귀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행동으로는 정말 간이고 쓸기고 다 내줄 것 같아. 그러나 결국 그 속마음을 보면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것들이 세상에만 통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그렇고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그렇고,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누구하고 교제하면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자, 그랬더니 46절 보세요. 그 즉시로 가룟 유다로부터 사인을 받은 이 성전 경비병들, 이 무리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체포를 합니다. 잡았다는 말은 체포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47절을 보면 바로 그 순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볼에 라삐어하고 친근하게 키스하는 순간 군호를 짰기 때문에 경비병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47절 보니까 예수님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그렇지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처럼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귀를 땅에 떨어뜨렸다 그래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함께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성전의 경비병들이었지만 바로 이 사람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정확하게는 귀를 이렇게 다 벤 게 아니라 귓볼이에요. 귓볼. 원어를 보면 이 귓볼을 떨어뜨렸는데, 이 귓볼을 배임당해서 떨어뜨림당한, 이 귓볼이 베어진 이 사람은 성전 경비병은 아니에요. 이 경비병을 이끌고 온 약간 지도자에 속하는데요, 이 대제사장의 종이라는 말은 여러분 대제사장을 섬기는 바로 그 직속에 속한 그 아래 직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반 제사장을 말해요. 성전 경비병을 끌고 온 일반 제사장이 그곳에 있었는데, 흥미롭게도 요한복음에는 이 제사장의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상당히 세밀한 사람이고 꼼꼼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칼을 들어 귓볼을 뱉는데 그 당시에 그 겟세마네 등소에서 동산에서 이 귓볼이 베어짐 당한 그 제사장의 이름이 말고였다 그래. 말고라는 이름까지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건이 벌어지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나무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하셨다고요? 베드로야, 칼로 든 자 칼로 망하니 얼른 더 칼집에 칼을 꽂아.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나무라셨다는 말씀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분명 예언된 말씀을 따라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채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는 왜 그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에 함께했고, 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무기를 소지하고 다녔냐는 거예요. 흥미로운 점이죠, 그죠?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의 몸에 칼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베드로를 비롯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여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총독과 로마 군병들을 삽시간에 무력 항쟁을 통해
그들을 압제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몸에 무엇을 가지고 다녔을 거라고요? 이 단검을 가지고 다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점은 이 시점이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들리기 하루 전이었다는 거예요. 이 하루 전까지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력 항쟁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그 정도의 구세주로만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칼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구원의 주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막고 있고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예수님의 무력 항쟁에 자기가 힘을 보태겠다고 자기 몸에 칼을 지니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얼떨결에 뽑아가지고 예수님 지키겠다고 말고의 귀를, 오른쪽 귀를 베어버린 거죠. 예수가 누군지 베드로는 아직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스라엘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진노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아직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베드로의 행동이, 저는 사실 못 모르고 성경 읽을 때는 좀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 지키겠다고 딱 했을 때 제가 거기 있어도 칼 있으면 해가지고 배서 예수님 지키겠다고 했을 것 같아. 거기까지만 생각하니까 그래도 베드로가 난 놈이네 그랬어요. 한때는 성경 읽으면서 다른 제자들보다는 그래도 용감하구나, 누군가 나서야지 했는데 베드로가 나섰으니. 그런데 성경의 전후 문맥을 읽고 예수님이 걸어오신 길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걸어가실 길을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함께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성전 경비병들과 별반 다름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자기가 지키겠다고 손에 칼을 든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자신이 방해하고 있는 것조차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얘들아, 내가 무력으로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려 했다면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이나 넘는 천사들을 내가 불러들일 능력이 없겠냐? 내가 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버지요, 여러분 1군단 하면 6,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12군단 하면 세어보세요, 얼마나 되는지. 그게 12이라는 숫자 실제겠어요? 만만, 천군 만만의 그 천사들을 지금이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호령하면 천군 천사가 예수님께로 와서 그분을 호위하며 얼마든지 로마군인들을 압제할 수 있고 얼마든지 무력으로 항쟁할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완성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까지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 뭐 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적지 않게 또 하나님의 그런 소원들도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착각하기도 해요.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살면 고난도 없고 그냥 승승장구하는 형통의 삶만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의인의 삶에도 고난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시죠? 이해해요. 근데 그건 필연이에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죽어 예수님 앞에 설 그때야 드디어 이해가 풀리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연세를 지긋하게 사신 분들 돌아보시면 그때 그 일이 왜 내게 있었지, 왜 우리 가정이 찾아왔지, 다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그 해석은 주님이 다 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때 여러분들 입에서 원망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주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힘알이 없게 붙잡히는 줄 아냐? 그래서 네가 나를 지키겠다고 지금 검을 뺀 거냐?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면 12군단 넘는 천사를 내가 지금 이 땅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 여러분, 이게 딜레마 아니겠어요? 우린 기도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인생의 길이 아우토반이 돼야 돼. 뭔가 걸림돌이 있으면 안 돼. 그런데 간혹 잘 따라가는 중에도 걸림돌이 있잖아요. 걸림돌이 작으면 괜찮아요. 거기 걸려 넘어져 버려요. 왜 그런 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죄가 있으신가요? 죄가 있으시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없는 거잖아요. 죄 없는 예수님도 완전한 길, 의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십자가라는, 예수님 스스로도 고민하여 슬퍼하고 죽게 생겼다고 말씀할 만한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런 게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는 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장애물을 만날 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뛰어넘지 못할 장애물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허물어 주시고 깨트려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능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다 뛰어넘을 만한 장애물만 우리 삶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장애물은 없어요. 나타났을 때 커 보여서 그렇지 예수님 딱 옆에 모시면 이따만한 장애물이 이렇게 작은 돌멩이처럼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압달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바라셨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그들 스스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어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간절히 바라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1시간 동안 깨어 기도의 손이 올라가길 원했는데 주님은 정말 너희들이 스스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고 기도의 손이 올라가길 원하는데 제자들 중에 대표였던 베드로의 손에 뭐가 들려졌다고요? 검이 들려진 거예요. 잘못 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지금이 여러분들의 손에 검이 들려야 할 때인지 아니면 깨어있어 기도해야 할 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과 같이 주님과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검을 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깨어있어 주님과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특별히 종료주의를 지나고서는 정말 그래요. 오늘 제발 듣고 또 집에 가서 까먹지 마시고 내일부터는 한 주간 5일 동안 뭐라고요? 9시부터 10시까지 요한복음 읽고 30분 읽고 30분 기도하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1시간이잖아요. 그죠? 예, 한번 깨어있어 보자는 거예요. 깨어있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한번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베드로의 손에 들린 단검에 의해 제사장 말고의 오른쪽 귀가 잘려져서 땅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시느냐. 4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내가 강도냐? 이렇게 예수님이 조금 따져 묻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행색을 보니까 검과 몽치를 가졌는데 이거 강도 때려잡겠다고 온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강도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9절입니다. 아니, 내가 6월절 절기를 맞아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금 4, 5일 동안 날마다 너희와 함께.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종료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끊임없이 방문하셨죠. 그리고 인파가 많은 성전에서 이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거할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녁이 되면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베이트안이라고 하는 나사로의 집에 머무셨잖아요. 베다니에. 그리고 날이 밝으면 다시 이렇게 산기슭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가세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날이 저물면 내려오셔서 나사로의 집에 머무셨죠. 나사로의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야, 밥기름 끼니 좀 가져와라 그런 말씀을 아예 안 하세요. 일찌감치 제자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피해를 안 입히려고.
그러다가 월요일 날 나와서 뭐 좀 먹을까 하고 무화과나무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없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도 우리가 앞서 살펴봤잖아요. 그렇게 한 주 동안 예수님은 매일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왜 너희들이 나를 잡지 않고, 그때는 내가 매일같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는데 왜 그때 안 잡았냐는 거예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믿고 따랐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거예요. 이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를 붙잡았다가는 소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유월절 절기 자체가 다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아사리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는, 즉 이제 검과 몽치를 가지고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라고요? 맞아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치욕적인 건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발길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그것도 수치스럽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마치 강도 때려잡듯이 때려잡겠다고 온 그 상황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신세를 보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스스로 이런 상황을 자초하시나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당하는 조금의 수치 또는 모멸감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도 마치 강도 취급을 당했다면 전도지 나눠줄 때 뭐야 하고 떨어졌다고 그거 자존심 상해가지고 내가 다시 전도 나오나 봐라. 여러분, 그건 정도 이겨냅시다. 교회 다닌다며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소리 좀 이겨냅시다.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상황 다 이겨내셨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지라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점점 더 창피해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은 살만해요. 누가 교회 다닌다고 돌을 던져요, 뭐 욕을 하기를 해요. 그래도 기대하잖아요. 작은 마음은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조금 낫겠지 하는 기대가 아직도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 소망인 거죠, 소망. 예수님 생각하면 그런 모멸감, 수치감 저와 여러분들이 능히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성경 구절인지 딱 대표적으로 두 구절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사야서 53장 12절입니다.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한 군데만 더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13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을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구세주 예수님은 오직 자신에 관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루시기 위해 돈의 눈이 멀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깨어있지 못하고 모두 배신한 그 제자들의 배신을 온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에 따르면 부활하신 후에도 낙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뭘 풀어주셨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풀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은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 하나하나를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 닮아가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체포되시자 50절을 보시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의 예언대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50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고 도망하니. 조금 아까 스가랴서에서 내가 목자를 치니 목자를 따르던 양들이 다 흩어질 것이라고 이미 예언했잖아요. 500여 년 전에. 그 말씀이 실제로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치는 것으로 성취가 돼버려. 이와 같이 제자들은 3년 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섰지만 결국 3년 만에, 그것도 십자가 사건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그들이 남긴 사역의 열매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더라,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즉시 예수를 따랐더라, 이렇게 복음서 초반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버리고 따른 예수인데 사역의 결말이 뭐라고요? 예수를 버린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깨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하신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꼭 우리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을 때 뭘 드려도 아깝지 않아. 그러니까 또 근데 희한한 건 자기는 안 드리려고 그러고 자꾸 뭐 자기 아들 있으면 뭐 목사로 드리겠다고 자꾸 하나님과 또 딜을 해. 자기는 또 잘 안 드리려고 그래. 그럼 아들 있으면 또 아들 멀쩡하게 다른 일하고 있는데 막 서원시켜가지고 막 드리거나 또 막 그래. 근데 그거 다 지키나요? 아이고, 지나고 나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우리가 다 그거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죠. 어떤 점에서는 주님이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제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신지 몰라요. 여러분, 바로 그때 이어지는 51절을 보세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나약한 이 모습을, 사실은 이 51, 2절은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어려워해요. 별것 아닌 내용인데 왜 이 배 혼이불을 버리고 간 이 청년의 이야기를 생뚱맞게 두 줄로 놓는 건가? 근데 여러분, 어려울 것이 없는 게 이 예수님이 체포되던 그 순간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간 이 청년의 모습은 어쩌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또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검을 빼어들어서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거나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고 배신한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투영해 주는 그런 내용처럼 보여요. 이처럼 제자들은 완전히 실패했다. 그 누구도 예수를 따른 사람 중에 온전히 예수를 바르게 알고 따른 자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 이처럼 이름 모를 한 청년의 도망친 이야기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51절입니다. 한 청년이, 여러분, 복음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 청년을 여러 사람이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뭐 누구라고 안 나와 있으니까요, 막 학자들마다 그냥 막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말하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요한 마가가 이 청년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록하니까 자기가 도망쳤으니까 자기 이름을 슬그머니 빼고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해한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배 혼이불은요, 이렇게 부자들이 걸치는 그런 옷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걸칠 수 없었어요. 전승에 따르면 이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 넓은 공간을 가질 만큼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집이 있을 만큼 부유한 사람이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였던 것으로 뭐 아마 마가 자신이 자신이 한 일인데 어떤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기록한 게 아닌가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일 수 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럼 목사님 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에요? 저도 몰라요.
모르는 건 모르다고 말해야지 여기서 누구라고 말하면, 아무튼 저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도망 안 칩니다. 근데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 한 청년이 이렇게 하면서 슬쩍 뭔가 예수님 행적을 줄곧 따라갔던 신실한 청년 같은데, 그도 제자들처럼 어떻게 결국 그 비싼 배옷 이불까지 다 버려두고 속옷만 입은 채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벗은 몸이라는 건 여러분 빨개 벗고 도망갔다는 말 아니고 속옷만 걸칠 채로 도망갔다는 말이에요. 내용을 봅시다. 여하튼 이 청년이 벗은 몸에 배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그도 붙잡힌 거예요. 야, 너도 한 무리지? 제가 볼 때는 달리기가 제일 느렸어. 이때 제일 빨리 도망간 게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이 12제자는 이미 토끼가 없었는데, 얘가 멀거니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지 딱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겉옷 그 비싼 배옷잎을 버려두고, 52절에 보니까 입고 있던 배옷잎을 버려두고 속옷채로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의 구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요한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는 현장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 붙잡히는 이 현장에서 왜 이런 내용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직전의 상황에 대해서 마가 요한은 왜 제일 똑똑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야기로, 그리고 가장 예수님을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들은 다 배신할지언정 저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엉뚱하게 검을 뽑아가지고 기도의 손이 아니라 손에 검을 들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귓볼을 자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또 남은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다 버려둔 채로 비정하게 도망간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이 이름 모를 한 청년마저 입고 있던 그 비싼 배옷 이불까지 버려두고 도망간 사실을 예수님이 붙잡히는 현장의 이야기로 왜 구성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성경은요, 이들 모두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해 이와 같이 가룟 유다는 나쁜 놈으로, 베드로는 어리석은 놈으로,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배옷 이불을 버리고 간 청년은 비겁한 놈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결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힘써 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나쁜 놈이 되었습니까? 왜 베드로가 평화의 왕과 3년 동안 함께 했는데 몸에 검을 지니고 다녔습니까? 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제자들과 이 한 청년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비정하고 비열하게 배신한 채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습니까? 그들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을 그들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통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까 하고 따라가다가 시험에 빠져서 도망가 버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들의 모습을 쫓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우리도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상황이 맞닥뜨리면 우리도 이 세 부류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은 30맹에 파는 나쁜 놈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부자가 되는 게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지금도 더 넓은 집으로 가는 게 더 소원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보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룟 유다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도 결국 나쁜 놈이 될 건데, 베드로처럼 어리석은 놈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평화의 왕으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내가 예수를 지키겠다고 검을 뽑아요. 예수는 기도의 손을 들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의 손을 들라고 그랬는데 검을 들어요.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열한 놈은 어떨까요? 그죠? 어떤 상황에서 내 유익이 없고 내 몸에 뭔가 해가 될 것 같으면 아유 나 예수 몰라요. 이게 비열한 사람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이 나쁜 놈, 어리석은 놈, 비열한 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요 때때로 우리 신앙의 길에서 나쁜 놈의 길을 걸어가기도 해요. 어리석은 놈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그래요. 때로는 비열한 놈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의 결론이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40일 후에, 그죠?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뭘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그렇게 때때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자기 욕심과 이익에 따라서 나쁜 놈이 되기도 하고 어리석은 놈이 되기도 하고 비열한 놈이 되기도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길 따라가지 말라고, 그 길 따라갔다면 다시 일어나서 올바른 길 걸어가라고, 십자가의 길 걸어가라고, 예수의 뒤를 따르라고 진리의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도록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이 길이 가능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가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가 거쳐지고 편견이 없을 때 우린 나쁜 놈의 길도 어리석은 놈의 길도 비열한 놈의 길도 걸어가지 않고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주님처럼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오늘 말씀과 같이 오로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절기가 오면 간혹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부터 돌아봐요. 고난주간이 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널 위한 고난이라는 게 정말 너 믿어지냐? 여러분,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한 지가 수십 년이 지나니까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게 이렇게 점점 덤덤해지는 저를 느껴요. 목사라고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목사님만 그런 것 같은데요 라는 눈으로 여러분들 보시니까 제가 참 멋쩍은데, 여러분 그렇죠? 해가 지나면 지나갈수록 뭔가 그때 애절했던 그리고 날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 점점 무뎌지는 우리 자신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구세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한번 이 고난의 주간 성경을 읽고 또 30분간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기록된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가며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에 대한 작은 오해나 시험에 드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처럼 자신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까지도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온전한 순종을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이루는 종료주의를 지난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어리석은 행동과 혼니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과 한 청년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소원하며 나아가는 그런 고난주간을 묵상하기로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